작년에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 황제 메시가 드디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월드컵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이 아르헨티나 안에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많은 인파가 그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400만 명이나 되는 인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월드컵 퍼레이드와 같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입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동쪽 문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제 부자가, 거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부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었죠.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왕의 입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도 승리하는 왕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까는 것도 왕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오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다는 것 자체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찬양을 해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3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찬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래는 오는 자인데 사람들이 이걸 바꿨어요. 오는 왕으로 바꾼 거예요. 왜요?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파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말리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 막 이 소문이 퍼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거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소위 메시아 은닉사상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신다,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추셨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편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정도 되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 되는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어떤 마법사 같은 분이구나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감추셨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행하실 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자기 성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왕이 들어간다면 마땅히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다면, 환영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거부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자기 집으로 자기 백성에게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 좀 말려주십시오, 그들을 제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로마 정부의 반역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걱정해주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유대 종파의 하나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을,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율법 해석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소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현대인의 삶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현대인에겐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 첨단 시대에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올드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견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상황이 더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아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관정에 먼저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고를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발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는 로마의 위협이 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이 로마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예수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캐치해내었어요. 얘는 십자가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구나. 무죄한 것을 알고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유대인의 대표가 어떻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먼저 의아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책을 맡아요.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그 명맥이, 대제사장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무슨 기준으로 대제사장을 뽑았을까요? 종교적인 기준이 아니었겠죠. 자기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정치적인 술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그러했어요. 정치적인 로비를 통해서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에게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직을 당하고 지금은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만 전직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가혹한 성전세를 거두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도 왕이었지만 그들의 왕은 결국 돈과 출세가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인 사두개파들의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했어요.
영혼을 무시하고 천사를 무시했어요. 천사가 없다고 생각,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왕은 돈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진리도 무시되고 친구도 무시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이 시대의 왕이고 물질이 이 시대의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을 꼽는다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이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살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을 잠재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이 되면 수천 명의 군대들과 함께 이 빌라도 총독이 서쪽 문으로,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왔을 때의 그 행진, 빌라도의 행진은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말 위에 탄 기병들이 있었고요. 이 빌라도는 흰말을 탔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깃발이 있었고 그 깃발 위에는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앞장서서 이 행진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이 그들을 따랐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밀치면서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 성을 점령한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었죠. 약소국을 짓밟았고 피지배 계층들을 억압했습니다. 모두 그 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 힘이 자신에게 있으면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부와 명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이룬 평화, 소위 팍스 로마나인 것이죠. 지금도 힘을 숭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임명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힘을 쫓다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위험 있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진 군사들이 아니라 힘없는 그냥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숭상하게 된다면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짜 왕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근데 그 우는 것이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우십니다. 왜 우시냐? 4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38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이 들어본 이 문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했던 찬양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평화가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의 평화만 이야기하고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그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찬양에서는 의도적으로 땅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할 수가 없는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신 그 평화의 왕을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진짜 왕을 알지 못했을 때, 왕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었던 가짜 왕, 지식과 생각, 돈과 명예, 로마의 힘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왕으로 섬기던 그것들이 그들을 살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시켰습니다. 굴복시켰습니다. 치욕을 안겨다 주었고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 달려있는 거고 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랐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왕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로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면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짜 왕을 버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나귀를 얻으시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잖아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후원과 섬김을 통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선
나귀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얻기 위해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세요.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나귀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라. 정말 이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귀 주인이 이 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귀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였고 키워서 이제 막 사용해 보려고 하는 나귀인데 아직 한 번도 써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포장도 못 뜯어봤는데 이 나귀를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의 대답을 듣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한마디 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실랑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돌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죠.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께 드리는 것이, 왕께 쓰임 받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 내가 힘이 있는 이유는 진짜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왕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왕, 나를 먼저 섬겨주신 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 예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